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 우리가 2026년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말씀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은 없어요.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받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서론이 오늘 메시지 답니다. 이것만 붙잡으셔도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다 들으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지요. 아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지요. 왜 꼭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얘기하냐? 아니 저 부처님도 좀 높여주고 이러면은 안 되냐? 꼭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어느 절이나 어느 이 중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야 그래 서로 종교가 서로 존중해주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석가탄신일이지요. 이 보면은 어느 이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런 목사가 있어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요. 그런 이제 목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왜 교회에서는 축하 안 하냐 도대체. 절에서는 축하를 하는데 아니 이때 교회에서도 축하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겁니다.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을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살 수 있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지 살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본 문제지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 떠났느냐?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지요. 왜 죄를 범하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이 뱀 속에 누가? 사탄이 들어간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뱀 용, 곧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만 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창세기 3장에 그 즉시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신약시대에 헬라어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신,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복음, 딱 한 이름만 주신 거예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듣는 자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복음 힘써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구원의 이 복음을 막고요, 가로막고 방해하고요, 또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가로막느냐?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지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6절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 이들이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서 왜 예수 이름을 말했냐,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공회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 유대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판정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회입니다. 유대교에 이 교권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공회지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정통이라고 여겼잖아요. 그 유대교의 교권인 공회에서 지금 이 사도들을 불러 세워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7절이지요.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공회에 지금 부른 거예요. 15절 말씀이지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지금 한마디에서 그냥 한 사람이 개인의 자격으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권, 한마디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공회에다가 사도들을 세우고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것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정통이라고 하는 저 카톨릭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개신교시죠. 개신교, 개혁교회 아닙니까? 저것들 이단이다 이랬던 겁니다. 이처럼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교권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 거예요. 17절 또 18절 말씀이지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복음을 가로막자, 이거지요. 18절입니다.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은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은, 복음 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특히나 정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 교권이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라면은 굳이 예수 이름 말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면은 뭐 예수 이름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공회에서 이제는 풀려나게 되어졌는데, 놓이게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지만 4절 말씀이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들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복음은 막히지가 않아요. 옥에 잡아 가둬도 이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5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공회에서 지금 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눈이 있으니까 볼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14절이지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앉은뱅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앉은뱅이는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에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면은, 표적을 주시면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면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나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니까 40년 동안 앉은뱅이였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국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좋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안진뱅이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성전에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보아서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공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나 일어나는데, 이러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누가 이 복음 운동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 운동,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통이라고 사람들이 여긴 저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교의 교권이 복음운동을 방해했지요. 그러나 복음운동, 이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5년에는 빛으로 행복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렸다라면은 이제 2026년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이제는 이 빛을 바라는,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 속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 운동의 증인이 되는, 아무도 이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의 여정을 주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정통이라고 사람들이 여긴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교권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빛 교회를 통하여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운동이 2026년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전도 캠프에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